우리 하나님은 뜻을 두시고 뜻을 따라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가정,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회복을 원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복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역사, 비밀한 역사, 크고 은밀한 역사, 기이한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나에게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영산교회 가족들아, 회복하여 나를 만나라. 회복하여 비밀한 역사를 경험하라. 회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너의 복이 되게 하라. 그래서 회복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기름지고 더 풍요롭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있는 거 빼먹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날개짓을하여 더 비상하여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향하여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너희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식어진 것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 무디어진 것을 회복하라. 무너진 것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식어진 가슴마다 뜨겁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대가 보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고 흑암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아멘, 아멘, 아멘. 연약함은 고침받고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고 곳간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후에 인사 한번 나눕니다. 회복합시다. 이 시간에 회복합시다. 이 시간에 경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행복을 회복하라입니다. 행복을 회복하라. 한번 받아해 보실까요? 행복을 회복하라. 행복을 회복하라. 행복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확신 있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행복과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이 땅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방향이 어긋나 버렸어요. 역방향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그릇된 길로,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허망한 생각, 허망한 것을 붙잡고 허망한 것을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쭙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이가 누가 있느냐? 나는 너의 돕는 방패요,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에 아직도 동의가 안 된 분들이 계세요.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하는데 얼굴은 아직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방패니라. 내가 너의 영광의 칼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시작!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도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네, 나 행복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질문 앞에 망설이실 겁니다. 주저하실 겁니다. 이유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걸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어떤 현실이, 어떤 사건이 나의 발을 묶고 있고 내 생각을 묶고 있고 내 마음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한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묶고 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실 겁니다. 보이는 듯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잡힐 듯 그러나 잡히지 않고, 될 듯 그러나 본분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대답 앞에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상황이 역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악한 관계와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너만 행복하냐? 나도 행복하단다. 우리 행복합시다. 정말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들이 뚝뚝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을 회복하라인데요. 여러분, 왜 행복을 회복해야 될까? 왜 행복을 회복해야 될까?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복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영상국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른 이유가 많지만 그런 이유들은 다 내려놓고 왜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바로 행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침에 문을 열 때, 아이고 매 죽겠네,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행복의 문을 쫙, 하루의 시간 순간 하루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행복이 여러분의 삶을 물들어가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디에 머물든지 여러분이 마음의 심령의 행복함을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행복에 젖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처럼 행복을 원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네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나눠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럼 영산구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회복해서 여러분을 통해 행복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을 맛보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이 행복의 역사를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므로 나는 사명이 있어요. 행복해야 되는 사명.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나는 행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이 토브, 좋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주석을 참고해 보았더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손댈 데가 없는, 손댈 데가 없는, 완성도는 완벽, 최상의 작품, 그리고 최고의 수준, 아름다움 그 자체. 이 말이 좋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세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4절의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행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틀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들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더라.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에 매일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짠! 행복하다. 짠! 행복하다. 짠! 행복하다. 하나님은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행복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복을 위하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공감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열전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행복의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가 시작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고통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시작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연금기가 무성하게 되고 예산하는 고통이 커지고 이마에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존재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의 동산, 에덴의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조금 더 심층된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 고통이었던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대속의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제사함이 없이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행복, 빼앗겨버렸던 행복, 놓쳐버린 그 행복을 다시 찾게 하시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흰놀같이 정결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에게 뺏겨버린 그 에덴의 행복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행복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행복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방향과 목적은 자기 백성들의 행복을 위함이라. 또 하나 이어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왜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니. 그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며 감동케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받은 복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복이.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받은 복,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복이 한 단어로 말하면 토부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 범죄하기 이전의 복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 토부입니다. 행복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방향이 바로 행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하여 너에게, 당신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신비한 은혜가 흘러가 그들도 알고 그들도 깨닫고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 십자가의 대속감의 행복,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한 은혜의 행복, 그 행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 저들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 여러분, 이 전하는 자의 사명, 행복을 나누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더 이상 없어서 더 이상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의 모든 방향의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행복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행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도요.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물론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마음먹지요.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행복한 한 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되기를 염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하려고 살지요? 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행복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 거죠. 염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고, 기대하는 것이 행복이고, 소원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다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저만치 멀어져 있습니다. 기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영혼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행복을 원하는데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행복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이죠. 행복의 비결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그 행복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인데요.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충족될 때에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은요, 기쁨에 만족함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기쁨 위에 만족함이, 만족함 위에 기쁨이 더하여져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기쁨 위에 만족함, 만족함 위에 기쁨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행복, 추구하는 것이 행복, 바라보는 것이 행복, 몸부림치는 것이 행복,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기쁨 위에 만족함, 만족함 위에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기쁨 위에 만족함, 만족함 위에 기쁨을 더하여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영원한다고 해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 위에 만족함, 만족함 위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기쁨 위에 만족함, 만족함 위에 기쁨이더라. 여러분,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행복은요,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이 행복을 맛보는 자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 위에 만족함, 만족함 위에 기쁨이 충만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누리고 맛보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답이 나와버렸죠? 행복은 예수로 인하여 시작되고 예수 안에 있고, 행복은 예수를 인하여 맛보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다시 보실까요? 행복은 예수로 시작하고요,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 안에서 맛보는 것,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다 깨어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로 충만하면, 여러분, 빈들이나 들판이나 소가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맛보는 것이 행복이에요.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능력이 있어 주의 보혈의 역사가 날마다 진동하였어 우리 영산포 교회가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지키라. 지키라.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쉬운 말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숨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맛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고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큰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리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면 행복하고, 인기가 많으면 행복하고, 많음에, 소유함에 행복의 조건을 두고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높이 올라가려고. 왜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여쭤보세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행복합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명예를 가졌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연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방송에서는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근데 그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마약에 찌들러 있고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인기가 있을 때는 여러분 행복하죠. 돌아서고 나면 아무도 없는 공허한 빈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허전한 허탈함과 그 공허함은 달랠 길이 없어서 그들이 손을 대는 것이 술이요 마약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행복하다. 소유해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게 행복의 비결이라.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에게 이 행복의 비결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물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8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을 이르러 모세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땅을 차지함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행복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짐이 아니라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맹세한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에서 행한 것 같이 홍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광야에서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인애를 베풀 것이며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며 번식하게 하시며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모든 질병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요 너의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모세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행복이니라. 행복이니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떠나지 않아야 된다. 너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이 말을 남기고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행복을 누리며 사신가요? 아직도 내천자가 안 펴졌네. 아직도 얼굴이 그냥.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문제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상황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탁 던져놓고 우리가 이마 싸매고 밥 안 먹고 들어넣어서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렇게 하기를 마귀는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만났느냐? 너는 선포하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구원 얻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방패가 된 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선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행복에 매여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맛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